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이 본문을 가졌고 오늘 또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은 이 본문은 수도 없이 우리가 설교를 들었던 본문이기 때문에 이미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데 상당히 부담감이 있습니다. 새로운 설교 내용은 아니고 또 우리가 한번 다시 다잡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의 하나님의 창조와 또 인간의 실패,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하게 다시 드러내시는 그 12장은 터닝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출발입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약속하시죠. 오늘 2절의 내용부터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한 개인에게 주신 약속은 아닙니다. 훨씬 더 거대한 약속입니다.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인간의 구원만 아니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주어진 인류 전체, 피조 세계 전체에 이르렀던 그 저주를 회복시키는 출발점으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야망을 깨뜨리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태동에서부터 오늘날 신약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게 되는 첫 출발이 오늘 12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이 자기 이름을 내려던 것을 무산시키신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장면이죠. 복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강조되는 이유는 저주 아래 있는 세상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2절 끝에 특별히 너는 복이 될지라, 너가 복이 되도록 하겠다라고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복이 될 거야. 너가 복이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이 2절이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은 인류를 저주로부터 건져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죄로 인하여 인류가 저주를 받았음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주란 무엇일까요? 저주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저주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게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저주예요. 무엇이 모자라서 저주가 아니고 무엇이 부족해서 불행한 게 절대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없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무엇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일평생 살아남기 위하여 피땀 흘리는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저주입니다. 오늘 인류,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세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세상은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2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의 약속은 이런 끔찍한 세상, 저주 아래 있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저주를 풀고 복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역사는 실패하고 맙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백성,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자 오늘 이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너무도 귀중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1절부터 3절에서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저주 아래 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2절 3절을 보면,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I will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I will, I will, I will, I will.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이 하나님의 의지는 인간의 의지와 달라요. 인간의 의지는 믿을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약속이라는 면에서 그 무게가 다릅니다. 이사야 14장을 보면 사탄도 겉으로는 비슷해 보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 영어 이 역본을 보면 I wi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단이 동일하게 써요. 사단의 단호한 의지죠. 그러나 이 사단의 모든 계획은 다 무산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I will은 사단의 I will과도 달라요. 인간의 의지와도 다릅니다.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은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성취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났고 오늘 신약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성취하실 그 역사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단 한 명의 자손도 없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I will. 이 말은 우리의 운명이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강조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손길 안에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론이 난다.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연약하기 거지없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실수를 하고 아브라함의 상태를 보면 실패자일 수밖에 없지만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복을 선포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신약의 첫 번째 했던 그 설교가 그 팔복입니다. 팔복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가, 그 나라는 어떤 것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삶이 전혀 다른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복의 삶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온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이런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험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뭔가 하면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은 뭐냐면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저주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이 이겁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렇게 보여요. 세상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 고린도서 6장 10절 너무 기가 막힌 말씀. 제 혼자 읽기에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읽고 싶어요. 6장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볼까요? 바울은 이렇게 살았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어쩌면 비천이나 풍부나 그것이 내 삶의 주제도 아니에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라.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의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다는 것.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때 주어지는 이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견상으로 보면 바울에게서 부러워할 만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의 겨운 탄성을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지르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편지를 어디에 썼습니까?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지하에 엄침한 습기찬 그 감옥 안에서 새 고랑이 발과 손에 다 채워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입에서는 찬송과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었던 것. 그 누구도 그를 불행하게 할 수 없었던 삶이 뭐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그리스도와 나의 삶이 연결되면 저주는 사라지고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유하며 행복한 사람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헛된 것을 결코 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특징은 뭡니까? 오늘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것은 뭐냐면 복의 전념성입니다. 복의 파급력.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특정한 몇 사람에게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라는 것. 이 선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은 개인을 넘어 한 민족을 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결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나만의 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자기의 살 공리만 찾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주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은 열방입니다. 모든 민족, all nations. 죄로 망가진 온 세상을 회복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몇 사람만의 전유물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거대한 계획을 오해해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죠. 하나님은 자기들만 사랑하신다는 것. 이 얼마나 오만한 잘못된 착각이요 편견입니까? 도무지 저 사람마저도 그래요. 그 사람마저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림은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이 온 땅 가운데 흩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약의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 선교적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새롭게 태어난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3,000명, 5,000명 축교로 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죠. 성령을 받았지만 흩어질 줄 몰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구제의 문제로 발단이 되었지만 그 안에는 본질적인 교회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안수 집사를 세우고 제도적인 장치를 하긴 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가하시고 교회를 흩어버리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흩어지라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흩어버리실 정도로 하나님의 강한 의지는 뭡니까? 이 복음이 소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너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끼리만의 천국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돼. 흩어질 줄 모르고 모이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여있기만 하면 어떤 교회가 될까요, 여러분? 흩어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 44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수용노교가 참 감사하게 붙들고 있는 중요한 이 핵심적 가치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 그 축복을 나누어야 돼요. 에베소서에는 그 복을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령한 복이란 세상적인 복과 구별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은 이미 창세 전부터 이미 예비하신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는 복이에요. 우리는 그 나눌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무엇이 나와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 속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만 끌어안고 뒹굴지 아니하고 이 복을 나누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 생애를 보면 그게 잘 나와요. 창세기 39장하고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의 인생이 꼬이고 엉망이 되어도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시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런 입지전적적인 성공 스토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외적으로는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형통이라는 단어가 따라붙어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신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한 구절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요셉의 형통의 복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어디에요? 애굽 사람의 집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 그냥 보디발의 집으로 끝나지 않고 요셉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축복이 그 복의 근원이 되므로 그 애굽 전체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주변의 나라까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복이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죠. 여기는 이 말씀대로 모든 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복을 받아요. 그들이 축복을 받아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성취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 복의 성취는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 그 아브라함의 복이 성취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하게 해야 돼요.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도 축복한다는 거, 하나님이 축복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축복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축복하면 그도 축복을 받으니까 그러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축복하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너 보니 축복할 마음이 없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저주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저주하면 그 사람도 저주를 받아요. 그건 하나님의 언약의 원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하세요. 다른 사람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축복을 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만 보면 사람들이 축복하고 싶어져야 돼요.
그러면 나를 축복할 때 그도 축복을 받을 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축복할 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축복을 빌어줄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의 입들에 축복이 흘러나오도록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이웃이 우리에게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될 때 그들의 복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특징입니다. 개신교의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그는 원래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직업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두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선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벌어서 남는 것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기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돈을 번다는 거예요. 돈을 벌고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돈을 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버는 사람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돈을 버는 사람,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고 누가 더 행복할 것이고 누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까요? 목적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는 목적, 돈을 버는 목적, 공부를 하는 목적,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 위하여. 그 복의 복은 뭘까요?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사업을 하는 순간 내 사업은 나의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되면 하나님이 내 사업에, 내가 하는 사업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돕는 손길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흩어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인간들의 역사를 막으셨던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신 의도는 분명합니다. 혈연과 민족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복이 온 땅에 증거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막연한 기대 밖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내년엔 좀 더 좋아지겠지. 진급하면 좀 더 내 삶이 나아지겠지. 결혼하면 좀 더 나아지겠지. 우리 남편이 조금만 세월이 지나면 좀 변하면 행복해지겠지. 막연해요. 힘겹게 살아갑니다. 희망 고문을 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복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복을 만들 수 없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도해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우리의 인생에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하여금 복이 있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승리 있게 하겠다.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그 복 안에 이미 들어오신 여러분, 예수 믿어 미래의 천국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이 놀라운 영적 기계를 가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이 오직 유일한 소망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기가 막힌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때 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